네, 지난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경찰 조사 잘 마치고 왔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녹음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 꽉 막힌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친절한 조사관님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친절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 같다라는 말을 그분께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도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한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몇 주 전에 호주에 갔을 때 그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 코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보통 주 먹이가 유칼립투스인데 유칼립투스가 근육 이완제, 또 신경 안정제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약간 몽롱해지고 나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칼립투스 관련 향으로 수면에 도움을 받기도 하죠. 코알라가 하루에 약 20시간 정도 잠을 자는 이유가 바로 유칼립투스를 주 먹이로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느슨한 상태에 있는데 과거에 호주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그래서 많은 코알라들이 죽었던 것이죠. 산불이 났을 때조차 여전히 위기를 모르고 유칼립투스에 취해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산주의로 빨갛게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잠만 자고 자기 일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정치병자라고 욕하기도 하죠. 지금은 이 정치의 일이 곧 개인의 일상과 또 신앙의 위협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죽는 줄도 모르고 마치 코알라처럼 여전히 몽롱한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6째인 재앙은 앞의 재앙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규모나 강도, 범위에 있어서 크게 확대가 되었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세상 그 마지막 날의 대재앙의 모습들입니다. 삼라만상이 다 변화되는데 그 중에 지진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줄로 알고 힘써 붙잡고 살던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했고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끝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대적 아수르를 견제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구원의 방편으로 의지했던 아람이 오히려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오는 위험 요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망하게 하십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숫자와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상들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성도는 영원한 것만 남으니 영원한 것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이제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어린 양의 진노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살면서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진리가 마치 차별처럼 또 혐오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프레임 씌우기에 제대로 당한 것이죠. 천국만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을 반절만 말하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야지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어린 양의 진노. 이미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번에 다시 오실 어린 양은 이제 사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죠. 그때는 심판주로서 오시기 때문이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허무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파라오와 옥에 갇힌 사람, 또 가축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파라오와 가축이 같은 대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더 많이 가졌냐, 얼마나 더 많이 배웠냐,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이런 것들보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가장 사랑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구절 봅시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덧입지 못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동시에 지금 본문 16절에 그려진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예수님의 공로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실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감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감히 죄로 죽었던 자가 산들과 바위에게 내 위로 떨어져 달라고 애원해야 할 자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맞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나의 전도이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계시록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땅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지금 하늘재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누구에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지금 무생물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소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거나 속하지 않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속하지 않았거나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모두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지금 이 장면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의 호소는 듣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을 믿는 자들은 그 기도를 듣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돌봐주고 보호해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 사탄이 이 일을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 대한 치성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설사 본문에서 땅에 속한 자들의 그 호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래서 산과 바위에 깔려 죽으면 과연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두려움으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그 거룩하신 분의 존전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는가, 심판을 받았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과 연합만 강조하고 거룩과 심판은 애써 외면해서 아주 기형적인 신앙인들을 많이 양산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과 거룩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는 종교 통합 운동을 마땅히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를 용납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진노의 날에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싶어져요. 그것이 모든 죄인들의 습성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기도하기 싫어져요. 말씀 보기를 멀리하게 되고 어느덧 공예배를 생략하기 시작해요. 철로육장의 저자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우리의 바로미터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만 숨게 될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말을 빌리자면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삶은 이 방향으로 자연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어느새 저만큼 멸망을 향해서 떠내려가 있을 거예요. 죄에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는 가인의 동생 살인으로 발전했죠. 또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내린 완악한 시대 상황으로 발전했어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은 압살롬의 형제 살인 사건으로,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반역 사건으로, 백성들의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감추고 숨기며 더 큰 비극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최근에 애국 활동 내에서도 죄로 인한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는 특히 거짓의 죄입니다. 선행을 가장한 교묘히 감추어진 거짓들과 우상이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잘했던 일이 현재의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무조건 연합하자는 것은 죄를 용납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같이 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특별히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폭로해서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빛의 역할이죠. 그런데 최근 시행된 정통방법은 이런 일들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과정들과 우리 마음속 동기에서조차도 정직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거짓과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정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니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잡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재앙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제한된 권한, 또 제한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제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다 풀어버렸을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심도 없이 곧바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마지막 날이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은 예정된 백성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재앙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매를 들지 않으면 그 아이를 망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매를 들면 큰일 난다 교육해요.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부모들을 가르쳤고, 크리스찬 부모들도 그 사람의 말이면 철석같이 믿습니다. TV 때문에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인본주의 가치관이 무섭게 성도들 가정에 뿌리를 내렸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인 줄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매를 들지 않는 자녀 교육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 고난과 징계를 받는 것도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정교리에서는 이것을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유기견이라고 하죠. 버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의 길로 갈 때 막으시는 것이죠.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내가 오늘 성도로서 이 자리에 과연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훨씬 전에 다 하나님 떠나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징계라는 단어는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라고 번역된 파이데이아는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훈련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로서 양육하시는 과정으로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하셨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가운데 먼저 보내셨구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성도의 성화라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로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양육의 과정, 징계의 과정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시간표 안에서 내가 정한 인생 시간표가 계속 충돌을 빚어요. 그렇게 부딪히고 깎이고 또 깎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리고 내 뜻, 내 계획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뒤지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니 빨리 순복하고 하나님께 그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고집과 고집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이깁니다. 내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고집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고집은 그분의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의 모든 인생은 결국에 이 싸움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빨리 다 내려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든 탓에 성경적인 복과 형통의 개념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은 예정된 자녀들의 구원과 회개와 회복에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것은 땅에 속한 자들의 절규와 또 비명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구약 말라기서 3장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구약에서 진노의 날, 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계승이 되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땅에 속한 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어진 7장에 나와요. 오늘 제목이죠. 14만 4천 명.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공로로 입혀주신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을 가리켜요. 14만 4천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합을 뜻하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앙의 목적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깨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래 참으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슴 절절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며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자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14만 4천을 깨우라 라고 만들어 봤어요. 이 설교를 듣지 않고 제목만 보시면 신천지로 오해받을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쓴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입 다물고 같이 푹 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기승전 예수가 되어야 돼요. 산과 바위가 불신자들에게 덮이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도록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왜 복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복된 자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죄는 산과 바위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정도만큼만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성도에게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심이 나와요. 자발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록 6장 11절에서 하늘재단 아래의 순교자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고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동안에 잠시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현재 시점에서 땅에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국대떡볶이 대표님 김상현 성도님이 올림픽 공원에서 자신을 그렇게 희롱하고 공격하는 한 유튜버에게 끝까지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고군분투의 모습, 기회만 되면 모든 불신자에게 예수님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 났습니다. 성도의 복음 전파 사명과 그 삶에 대해서 자연히 생각이 나게 되었고, 오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천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세요. 복음 전파는 나의 일입니다. 내가 땅에서 입 다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방해받으실 리가 없겠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속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삼위일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곧 존재론적인 교회이다. 즉,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교회로서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오늘 나의 말과 나의 관심사에 영혼 구원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 삶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왕따 되기 쉬운 삶입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십자가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날을 준비하며 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날이 있는 것도 모르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끝까지 모르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 복음만이 영원을 살게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동무종들이고 형제들입니다. 14만 4천을 깨우는 복음의 사명자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